미국 CIA 자료에 의하면은 세계적으로 가장 영아 사망률이 높은 그러한 나라는 아프리카의 앙골라라 합니다. 앙골라는 1년에 1000명의 아이를 낳게 되면 183명이 죽는다. 약 20% 아이들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시에라리온, 그리고 모잠빅, 소말리아, 이런 식으로 이어집니다. 영아 사망률이 많은 것은 그들의 삶이 가난하고 그리고 위생이 열악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망률이 높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순간부터 병균과 싸우며 치열한 생존 경쟁을 합니다. 생존, 살아남아야 되는 일인 것이죠. 저는 이것이 영적으로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우리가 모시고 거듭난 그 순간부터 마귀와 투쟁에 돌입하는 것이요, 마귀는 영적으로 갓 태어난 그러한 사람들을 믿음으로 떨어뜨리게 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을 믿음 안에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얕은 물에서만 찰싹거리도록 깊은 데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영적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마귀와 싸우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 것인가? 오늘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적 승리를 하는 우리들에게, 하를 원하는 에게는 정말 중요한 그러한 교훈을 주는 것이죠.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이 세상에 승리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오만한 자, 교만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교만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것이에요. 분수를 뛰어넘고 그만한 행동을 하는 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미국의 신학자이고 복음주의 목사였던 그 라이오노 홀드 니버 목사님은 인간에게는 권력과 지식과 도덕적 교만이 있는데 가장 무서운 죄가 뭐냐면 영적 교만이라고 그랬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전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교만이 어느 순간에 오잖아요. 교만은 온다 그러고 오는 것은 우리 안 받아들일 거예요. 어느 순간에 자기가 교만해져 버리는 거예요. 루시퍼 천사장이 그랬지 않습니까? 왜 마귀가 되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 중에 가장 아름다운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움에 자기가 도취해버려요. 자기가 도취해버렸죠. 사람들이 옆에서, 아니 천사들이 옆에서 아름답다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도취해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오만불순하게 되고 하나님의 보좌까지 탐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12절에 15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가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끝에 받치우리로다. 아름답던, 이렇게 기가 막혔던 루시퍼 천사장이 하나님의 보좌를 탐내면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가지려는 교만, 오만 불순한 그러한 행동을 취함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부터 심판받아 마귀로 전락해버리고 말하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 6절에도 보면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마귀에 빠질까 함이라. 마귀가 정죄받은 것은 교만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밝혀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 아담은 왜 타락했는 것이요? 역시 교만인 것이죠. 먼저 타락한 사탄의 천사의 꾀임이 빠졌던 것이죠.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것은 루시퍼가 먼저 시도했다가 정죄받아서 마귀가 되는 것과 똑같은 질문인 거예요. 사람은 피조물이고 창조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피조물이지 절대로 창조주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그리고 피조물 우리 인간 사이는 건널 수 없는 다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다가 타락해버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삶은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간에 우리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들 자신은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할 수 있어야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져요. 우리가 누구를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의 표본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우리 삶을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영적 생활의 항상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닮기를 원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자신의 삶이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항상 예수님이처럼 지금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 하시는 일은 겸손입니다. 겸손이죠. 예수님의 그 겸손을 우리들은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사람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충성하고 순종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의 겸손하심. 그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늘과 땅과 세계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친히 그것을 다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그런 주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사람처럼 낮아지고 겸비해져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죽기까지 충성하셨던 것이에요.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은 이러한 낮아지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는 사탄의 올무에서 걸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낮추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이에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그러면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니라.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교만하게 합니다. 우리가 깨어서 경성하지 않게 될 때는 어느 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요. 마귀는 사람을 교만하게 해서 타락시키고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높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 스스로가 마귀에서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겸손할 때에 우리의 복이 장구하게 가게 되는 것이에요. 나폴레옹에 대한 그런 일화가 있죠.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정복하는 것을 계획했을 때 그때 나폴레옹이 영국하고 해전에서 지고 나서부터 이 영국과의 유럽 전체 지역에 무역을 다 하지 말라고 자기가 선포했죠. 유럽 전체 땅을 다 다스리고 있으니까. 근데 러시아에서 자기들이 그래 되면 너무 타격이 크니까 영국과 무역을 했던가 봐요, 아마. 그래서 나폴레옹이 그것을 알고 나서 다른 나라 병까지 다 해가지고 쳐들어가게 됐잖아요. 쳐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그 중에서 충성스러운 장군이 찾아와서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각하, 이번 러시아 원정을 취소해 주세요.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를 정복했지 않습니까? 이만하면 좋지 않습니까? 촉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나폴레옹 그 충고를 받아들이질 않았던 것이에요. 그랬을 때 이 장군이 다시 한 번 더 그에게 이렇게 간청합니다. 각하, 사람이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원정은 절대로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취소해 주세요. 이 말을 들은 나폴레옹은 크게 화를 내면서 내가 모든 일을 계획하고 성취한다. 무슨 하나님이 계획하고 성취하느냐. 이렇게 큰 소리치고 오만방자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 러시아 원정에서 실패해버리고 그는 결과적으로 나폴레옹은 거기서 패망해버리고 말았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교의 앞잡이가 된다. 그러므로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절대로 교만하지를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교만하면 마귀의 유혹에 걸려서 죄를 짓게 되고 결국 폐허합니다. 우리 자신들을 과신하는 것을 버려야 되는 것이고, 항상 우리 마음을 낮출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마귀의 유혹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을 항상 겸비해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굳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더라도 세상적으로도 교만했는 이러한 사람들, 망하는 사람 수도 없이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만이란 지금 자기까지 했던 이러한 성공적인 것에서 만족하고 도취해버리는 것, 거기에 빠져버리는 것.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다 되었다 생각해서 자기 결점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남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성공에 도취되어 하나님의 축복이 자기에게 끊어지는 것을 보지를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마치 지뢰밭을 지나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일을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한 발짝 딛는데 이것이 천길만길 낭떠러지인지 지뢰가 터질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요? 우리가 어떻게 교만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잘못되어 버리면 치명상을 입을 수가 있게 되는데,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바라고,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움직일 수가 있어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온전한 성공을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 모두 다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겸비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들은 겸손하게 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인도하심을 통해 정말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계명을 존중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계명.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구원은 조건 없이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은혜로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구원은 은혜로 값없이 받았지만 받은 은혜를 지키는 것은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계명을 지키지 못해서 멸망해 버렸습니다. 들어올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왔지만 가나안을 지키는 것은 계명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근데 계명을 가지고 있어야 지키는데 계명을 버리게 되자 가나안 땅에 쫓겨나 버리고 말았던 것이에요.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품성. 두 사람이 함께 살려 그러면 성격이 맞아야 돼요. 많은 가정들이 파괴되는 이유가 성격 차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요즘 한국의 통계에 보면은 황혼 이혼이 신혼 이혼을 앞질렀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아이 다 키우고 나니까 성격 안 맞는데 더 이상 맞추면서 남자가 소리 지르고 이런 거 더 듣기 싫어서 그냥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품성인 이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자신들을 크게 맞추지 않게 될 때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성격 차이 때문에 살아가기 힘들어집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3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품성과 같아야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이브라함 링컨, 어린 시절 추억 중에 가장 인상 남는 것이 뭐냐면, 어릴 때에 어머니가 성경을 읽어줄 때 그는 어머니 무릎에 누워서 그 말씀들을 들었다 합니다. 그런데 특히 기가 딸도록 어머니가 십계명을 계속적으로 되풀이해서 들려주는 일을 잊을 수가 없다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공직에 있을 때에 뇌물이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많은 유혹을 받았는데 그때마다 거절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합니다. 물질 유혹이 있을 때마다 어머니가 날마다 들려주셨던 도덕질하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 계명이 내 귀에 쟁쟁 울렸다는 것이에요. 그는 어머니
주시는 이 말씀을 지키려고 애씀을 통해 공직에 있으면서 부패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또 링컨의 방에는 깃발 하나가 달려있는데 이 깃발에 다음과 같은 승구가 새겨져 있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인데,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깃발이 대통령의 직무를 완수하는 데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노력과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링컨은 역사에 남는 위대한 일을 남기게 되었던 것이에요. 오늘날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부정부패한다고 지탄받는 것입니까? 그들이 예수 믿었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나쁜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구원은 받았는데 계명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삶에 수치와 곤욕을 당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하지 마라 그랬으면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 믿습니다, 교회는 들랑거리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자기 생각대로 그냥 살아버리니까 결과적으로 계명을 지키지 못하니까 그 사람은 나락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구원은 값없이 받지만 지키는 것은 계명의 울타리를 취하는 것이에요. 계명을 떠나면 마귀의 지뢰밭에 들어가는 건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들으라, 예배 중심적으로 살아라, 우리가 큐티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드리는 말씀이, 그 말씀을 우리 판에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음을 통해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실족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한경직 목사님 칼럼을 제가 봤는데 거기 보니까 이런 칼럼이 있었어요. 고당 조만식 선생이 오산중학교 교장으로 있을 때에 한경직 목사님은 거기 학생이었던가 봐요. 학생으로 있으면서 교훈을 받은 적이 있다 하는 것이 칼럼에 나와 있어요. 그때 극동방송에 나오고 여러 가지 많이 나왔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자기가 학교 교무실을 지나가는데 교장 선생님이 안에서 학생 하나를 책망하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학생들이 봄방학 후에 학교로 다시 돌아와서 기숙사 방을 새로 배정받는 거예요. 그 방 하나에 4명의 학생이 들어가요. 그러면 4학년 학생이 실장이 되고 그리고 다른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꾸중을 듣는 학생은 4학년이기 때문에 자연히 실장이 되었는데 자기와 친한 학생을 같이 있으려고 다른 방 학생과 방을 바꿔달라고 사감 선생에게 요청했지만 허락받지 못해서 말썽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교장인 조만식 선생은 책 많은 말이 이 한경직 목사님이 잊어지지 않는다 그래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네가 오산의 물을 3년이나 먹고 아직도 학교의 규율을 존중할 줄 모르느냐. 학교에도 규율이 있고 국가에도 헌법과 그리고 또한 법률이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법을 잘 준수할 수 있어야지 사회가 명랑하게 되고 누구든지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가 오산의 물을 3년이나 먹고 아직도 학교의 규율을 존중할 줄 모르느냐. 저는 이걸 말을 들으니 우리 보고 하는 소리 같아요. 우리 믿는 자도 마찬가지죠. 네가 예수를 몇 년이나 믿었느냐? 네가 지금까지 예수를 몇 년 동안 믿고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너는 하나님 말씀을 존중할 줄 모르느냐? 네가 성광교회에 몇 년 동안 있었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는 아직까지도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네 마음대로 사느냐?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우조나 치우치지 말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지켜야 돼요. 이것이 우리를 지켜주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로 영적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이죠. 3절 말씀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음식을 잘 먹지 못하면 신체가 약해지고 저항력이 없어져 버리면 온갖 병이 다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세계인의 평균 수명이
1950년도에는 평균 46세에서 돼요. 그 당시에 최고 선진국이었던 미국과 캐나다가 최고 오래 사는데 68세로 되어 있었습니다. 열악한 아프리카는 33세, 35세, 1950년도에. 중국은 46세, 한국도 46세, 7세 이랬던 거예요. 거의 전 세계 평균 연령이 46세입니다. 2024년 거는 제가 뽑지를 못하겠고 2020년도 세계 평균 수명이 얼마냐 하면은 남자가 69.4세, 여자가 74세. 그런데 이 평균 수명은 200년 전보다는 거의 배로 늘어난 것이라 그래요. 배로 늘어난 것이라. 앞으로 2030년 이후에 태어나는 2030년 지금부터 한 6년, 5년, 6년 정도 이후에 태어나는 출생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여성은 적어도 90은 평균 연령 90 다 넘어가고 남자도 84세 이상 다 넘어갈 것이라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오늘날 옛날보다 장수하는 이유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이 뭐냐면 옛날 사람보다 잘 먹고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지 영양실조 걸리는 사람이 잘 없는 것이에요. 보면 옛날에는 보릿고개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영양실조로 60을 넘기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어릴 때만 하더라도 환갑잔치가 거창했잖아요. 요즘 환갑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칠순하는 사람도 제가 못 봐요. 팔순도 잘 안 보여요. 요즘은 아마 구순은 하는 것 같아요. 보면 좀 지나면 백순 할 것 같아. 우리 어머님 2년만 좀 지나면 백순 하는 것 같아. 내년 6개월만 지나면 98세 되니까요. 꿈도 못 꿀 그런 일인 것이죠. 요즘 60세는 혈기왕성한 청년이고 인생은 70부터라고요. 왜 그러냐면 요즘 비타민이 사람을 자꾸만 오래 살린대요. 나이 들은 사람 비타민을 한 주먹씩 먹잖아. 비타민을 많이 먹는 사람은 빨리 안 늙는답니다. 왜 그러냐면 비타민을 많이 먹으면 우리 몸이 늙는 이유가 몸이 산성화된대요. 근데 비타민을 먹으면 이 산성화를 중지시킨대 자꾸. 그러니까 빨리 늙지 않고 자꾸 건강해지는 거래요. 이와 같이 우리 삶에도 어떤 음식 같은 거 이런 일들도 보면은 우리를 살려주는데 영적인 사람들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먹어야지 영적으로 지치지 않고 늙지를 않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아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아한 아이들 같이 사람들은 모두 다 영적인 갓난아이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갓난아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먹고 나서 자꾸 잘 자고 이러면 자라 죽이면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처음 예수를 믿으면 장성한 신앙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갓난아이 같은 그런 신앙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은 보호를 받으면서 양육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신앙을 건강하게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젖이라 그래요. 어떤 젖이냐? 성경 말씀에 보면 신령한 젖,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그러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어야지 영적으로 건강히 자라는 거예요. 순전하다는 게 뭐예요?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거예요. 신령하다는 것은 육체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게 다시 말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게 다시 이야기하면은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는 그런 사람은 세상적인 지식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신앙이 안 자라요.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들은 세상적으로 아무리 좋은 말 많이 주더라도 성도님들 영혼이 차질 않아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 말씀이 들어야지 우리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기쁨이 충만해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세상 말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성도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가 돼요.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우리의 구원은 단순히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에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데 시작해서 다음에 거룩하게 되고 구원받고 칭의해서
성화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능력이 나타나며 최종적으로 영원롭게 되어야 되는 것이요. 이렇게 신앙이 자라는 과정에 많은 장애와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중간에 탈선하지 않고 잘 자라려면 다른 것은 안 되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딴 게 없다는 것이요. 신앙은 말씀을 먹고 자라게 되어 있는 것이요. 말씀을 먹지 않으면 성장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시편 2절 3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자가 누구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이 우리를 형통하게 만들고 생명을 넘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세상과 마귀가 이단이 어둠에 이겨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항상 우리의 간직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어줄 때 우리는 실족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뮬러는 3,000명의 아이들을 돌봤는데 항상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당신이 돌볼 수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항상 이렇게 같은 대답을 했답니다. 나는 성경을 백독을 통독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실증 난 적이 없습니다. 읽을 때마다 나에게 새 힘이 솟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54년간의 신앙 경험에 근거하신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처음 3년간은 성경을 읽지 않았는데 그때는 영적 기쁨도 사명감도 느끼지 못한 죽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내 평생의 그 기간은 나에게 잃어버린 시간이었습니다. 영적 생활의 활력을 받기 위해서는 얼마나 성경을 읽었냐 안 읽었냐가 정비례 한다는 것이에요. 말씀은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정기적으로 계속적으로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말씀의 자리에 나오라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집에서 개인적으로 큐티하시고 가정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실 때는 악한 것들이 틈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틈차들의 능력이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한 생활을 등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하늘에서 내려오신 도우미가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십니다. 돕는 분이시니까. 신령한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 도우미로 있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8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도우미 성령님,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대요. 오늘도 성령께서 이 자리에 와 계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 것이요.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일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더 알 수 있게 되고 죄를 깨닫게 될 수 있는 기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주어져 있는데 그것이 누구를 통했냐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어떤 글을 읽는데 일본에 그 목회자 세미나 하는데 일본 목사님 한 분이 나와서 그런 간증을 했는 글이 적혀 있었어요. 이분이 자유주의 신앙을 했던 사람이에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아주 냉철하고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에요. 자유주의 신학교를 다니는 성령을 부인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을.
그리고 인본주의 지식을 중심으로 해요. 고등 비평과 고고학 연구를 해요. 여기에서는. 그러면 성경을 판단해요. 이렇게 자기가 고등 비평과 그리고 인간적인 것과 그리고 역사적으로 계속적으로 그런 것만 들여다보면 성경을 비판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까지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잃어버렸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했는데 이 사람 믿음을 듣는 것이 아니라 계속 비평만 해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는 목회를 포기할 상태에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보여주소서.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사람이 이러한 목회도 포기해야 되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가지고 시신경이 잘못돼서 눈이 점점점 보이질 않게 되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만 병원의 의사도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이에요. 눈은 점점 보이지 않게 되고 신앙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져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결사적으로 부르짖게 되었다 그래요. 목회자들 앞에서 간증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내 눈도 고쳐주시고 내 영안도 뜨게 해주소서. 결사적으로 부르짖었대요. 그런데 이렇게 부르짖고 나서부터, 계속적으로 부르짖고 나서부터 눈이 점점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눈이 점점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영안이 떠버리는 것이에요. 저는 이분 말씀을 100% 이해를 합니다. 옛날에 제가 교회 10년 동안 다니고 나중에 교회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똑같은 부르짖음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저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게 저에게 보여주시면 나는 교회 다니고 아니면 난 교회 떠나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 환상 보여주시고 음성 들려주시고 보여주셨던 거예요. 성령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는 늘 성령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어야 되고 환영할 수 있어야 되고 모셔드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삶의 성령 충만함을 항상 사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 우리가 예수 믿더라도 성령 충만해야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지혜로운 삶은 주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우리가 그냥 막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제가 설교할 때 그 설교했어요. 생각하며 살아라. 그냥 하루하루 그냥 막 살지 말고 무엇을 위해 내가 살아야 될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기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라, 그 말씀이잖아요. 주의 뜻을 깨닫는 말과 지혜롭다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성경에서 지혜로운 것과 어리석은 것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상태는 술 취한 상태예요. 술 취한 사람은 사리분별을 못하는 것이에요. 술이 그를 지배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술 취한 것은 방탕한 것이라 그래요. 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그럼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성령 충만. 그 성령 충만을 받아라 했는데 계속적으로 받아라는 뜻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귀신이 나갔다가 있을 데가 없어서 다시 옛날 집으로 왔더니만 집이 깨끗이 청소되어서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그 더 악한 귀신 7 데려와서 오히려 형편이 예전보다 못해졌다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영접하면은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귀신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나가서 세상에 돌아다니다가 다시 와볼 때에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게 되면 귀신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우리 속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목숨같이 생각하고 최선을 다할 수가 있어야 돼요. 사탄이 틈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의 삶에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한 상태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에요.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으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내적인 열매로서 9가지 열매가 열리죠.
그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건 우리 성품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외적인 열매는 뭐냐면 전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신앙의 공동체를 절대로 떠나서는 안 돼요. 오늘 6절 마지막 말씀에 보면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의인이 누구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의인이잖아요. 우리 의인이잖아요. 우리 죄값을 예수님이 치러주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죄 없다고 인정하시는 칭의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인들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거예요. 의인들이 함께 모여 주님께 기도하는 공동체를 형성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임재에 계시는 거룩한 공동체인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하면 거룩한 공동체예요. 오늘도 이 시간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저에 와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하다면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목장에 모이고 있는 조그만 작은 공동체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소공동체인 것이에요. 초대교회에서는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고 교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던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고 기도하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함께 떡을 나누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어야지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아무리 커도 상관없는데 스몰 그룹이 살아있어야 돼요. 교회가 커지고 소그룹이 없으면 그 교회는 무리들이 됩니다. 주일날 한 번 설교도 어떻게 사람이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서로 간에 모여서 중보기 대주고 서로 연락하고 그리고 그분 위해서 안타까워해주고 같이 케어해주고 교제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그룹 미팅이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은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망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폐하가 없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리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18장 19절에 20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획도 변함없이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들이 두세 사람 이상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는 나도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도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이 와 계시는 것이에요. 성령께 와 계시는 것이에요. 나무는 혼자 있으면 빨리 꺼져버립니다. 모여서 있으면 활활 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꾸 모이라 그러잖아요. 교회를 화로라 그래요. 화로, 불타는 화로인 것이에요. 함께 활활 탈 수 있는 신앙, 함께 있으면 활활 타지만 따로 있게 되면 쉽게 잿덩어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3절에 25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열심히 모이라는 것이에요. 신앙의
이 공동체를 모이기 때문에 신앙 이 상승의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 있는 것보다 생각은 틀리잖아요. 기러기를 보면 더 잘할 수 있잖아요. 기러기는 혼자 나르는 기러기가 없대요. 일렬로 가든지 V자로 가든지 기러기가 그래 간대요. 제일 앞에 가는 기러기가 날개를 치게 될 때에 바람을 일으켜서 뒤에 있는 따라오는 기러기는 힘을 별로 들이지 않는데요. 기록에 의하면은 30%밖에 힘을 안 들인데 뒤에 따라오는 거는 앞에 날개짓 때문에. 그래서 앞에 가는 기러기가 힘이 들게 되면 뒤쪽으로 빠지게 되고 뒤에 있던 기러기가 다시 앞에 가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기러기는 그 날아갈 때에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간대요. 계속 소리를 지른 것이요. 꽉꽉 끓이면 소리 지른 것이요. 꽉꽉 소리 지르는 것이 뭐냐면 앞에 가는 기러기에게 용기 주기 위해서 그러죠. 힘내라 그래요.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대요. 앞서가는 사람에게 힘내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뒤에 서포트 하겠다. 목자 보고 기도해 주고, 집사님 우리가 뒤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세요. 꽉꽉. 그거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면 목자들한테, 목회자한테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도님이 기도해 주면서 목사님 저희들 기도할 테니까 열심으로 힘차게 나가세요. 꽉꽉. 뭐 어쨌든 그런 소리 내면서요. 공동체로서 가게 되면은 혼자 가는 것보다 71%를 더 멀리 간답니다. 기러기가 병들든지 총에 맞아 떨어질 때는 날다가 떨어지게 되면 꼭 2마리 내지 3마리가 같이 앉는데요. 기러기가. 그래서 그 주위를 살핀대요.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 기러기들 모여 있는데 보면은 뭐 기러기 하나한테 돌을 던지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맞았다든지 그러면 주위 꽉꽉 끄고 쫙 둘러쓰잖아요. 공동체 이루는 것이에요. 보면은 함께 붙들어주고 힘을 얻게 되면 나중에 같이 날아간대요. 기러기도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는데 사람이 공동체를 떠나서 나 홀로 예수를 절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가정에서 제단 쌓는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 나는 기도원에서 그냥 혼자 예수 믿는다,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래 못 갑니다. 갈 수가 없는 일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는 교회인 것이죠. 교회를 떠나서는 신앙이 상실되고 마귀의 밥이 되는 것이죠. 성도님,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영적으로 사탄으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모두가 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신들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받는 것이죠. 이러한 도전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오늘 주시는 이 복 있는 사람, 너희가 신앙적으로 승리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절대로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절대로 교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들이 깜짝 놀랄 때 있어요. 어느 순간에 보면 말씨가 교만해지고 어느 순간 내 속에 보면 내가 먼저 앞장서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교만은 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와버리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자기 자신을 생각해야 돼. 수시로 내가 지금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계명을 존중하고 계명 안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계명 안에 들어있으려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공동체에 들어오셔야 돼요.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계속적으로 받으셔야 돼요. 우리 믿을 수 없어요, 우리 자신들은. 그리고 말씀의 영양분을 우리가 계속 섭취해야지 우리가 자라나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고 깊은 물속으로 들어갈 수 있지, 깊이 신앙이 들어가는 것이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 새로 오신데 신앙생활 모태신앙이라 하는데 신방 갔더니만 사업하는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한테는 오래 많이 기도하지 마세요. 저는 평생을 옅은 물에 찰싹거렸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집사님, 그런 말 하면 됩니까? 깊은 데로 들어오셔야지. 그러니까 죄송해요, 나는 항상 그렇게 옅은 물에만 살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우리 교회에서 몇 년 동안 신앙생활에 옅은 데만 있다가 어느 순간에 옅이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또 딴 데 가도 또 옅은 물에 또 철썩거리는 거예요. 언제 한번 깊이 들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는 언제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아야 되잖아요.
확실하게 알 때에 내가 딴 사람에게 복음을 온전하게 바로 정할 수도 있고, 내 삶도 내가 올바르게 바로 정직하고, 그리고 또한 타협하지 않고 올바로 바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올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잖아요. 하나님 만난 만큼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는 것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능력이 나타나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 능력 안 나타납니다. 저도 강력한 신의 역사가 많이 일어날 때는 내가 성령 충만할 때인 것 같아요. 막 손을 대면 나을 것 같은 믿음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게 그래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게 되면 좀 자신이 없어져, 모든 게.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성령 충만입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할 때, 주님이 우리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게 될 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 절대로 신앙 공동체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빠지는 것 쉽게 여기지 마세요. 우리가 한번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는 일인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 이렇게 있을 때 마귀를 이기게 되는 것이고, 어려움이 올 때도 이 시련을 극복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넉넉히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공급해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고, 천국이 가까이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인가, 아주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우리 전한 이 말씀대로 우리 성도님 살아서 정말 신앙적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님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